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봄입니다.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세원교회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세움교회가 교역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오고 싶어하는, 또 사역하고 싶어하는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우선은 담임 목사님께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것이고, 그게 설교부터 목양, 사람과의 그런 관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구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죠.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 조건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희 세움교회 내분의 부교육자분들은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는 다 잘해야 된다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잘해야 되는 것 중에 제 자신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설교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어떤 텍스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어떤 조금도 때묻지 않는 이 순백의 결정체를 나의 더러운 손으로 집필을 하고 나의 악한 그 입술로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충돌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매 순간 지금 이 자리도 그 부담이 작용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을 고려하고 또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또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그런데 설교에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부담을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원고를 잘 안 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30분을 설교하시면 25분을 원고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회자마다 다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목사님 밑에서 이제 5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익숙했던 거예요. 근데 세움교회 왔다니까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김유교 목사님을 페이스북으로 처음 뵀었어요. 그러니까 홍민기 목사님과 팔로워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이제 연결돼서 김유교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 한번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세움교회가 부산에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첫 인상이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 한 번을 안 보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 라는 게 제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분 밑에서 사역을 할 줄을. 그래서 3년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처음 스스로 결단을 했어요. 나도 한번 안 보고 해보자. 그래서 정확히 기억나요. 3년 전 4월이었습니다. 설교 원고 10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무식해서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운 거에서 만약에 벗어나서 소위 애드립이라고 하죠. 그런 게 나오면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10장을 다 외우는 것이. 그런데 이게 사실 누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반드시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제가 앞으로 원고를 안 보면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머리맡에 이 원고를 보는 것보다 청중의 그 눈을 바라볼 때면 가끔은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빛 안에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간절히 필요한 그 간절한 눈빛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면서도 도리어 제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강단 위에서만큼은 저는 그냥 선포자로, 전달자로 뭔가를 받기보다는 내어주는 역할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배는 이 오고 가는 시선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는 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바라보는 이 시선에는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선이에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밖으로 나가 매일을 살아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시선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곳을 나 역시도 바라보고 있는지, 직장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내 마음도 동일하게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도 동일하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가. 문제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게 노라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그저 고백일 뿐. 모든 시선이 이 세상의 가치와 삶의 안위에 맞춰져 있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점을 심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모든 영적인 시선을 다 빼앗긴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작은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유다의 왕 요시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던 그 초기에 남유다의 영성은 그리고 신앙은 가장 고점이었어요. 요시야를 포함한 백성들의 모든 시선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BC 609년 애굽왕 느고와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을 이었지만 애굽은 그를 포로로 잡아 죽이고 느고에게 조공을 바쳐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이 여호야김을 시작으로 남유다의 타락이 시작이 돼요. 백성들의 이 영적인 시선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점령을 당하게 돼요. 여호야긴을 걸쳐 BC 587년 시드기야 때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때까지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요시야의 부름을 받아
시드기야의 나라가 망하기까지 남유다의 이 개혁과 심판을 고스란히 눈으로 경험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수십 년간 이 지난 수십 년간 백성들의 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예언서에서 심판과 회복을 반복하지만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하고 고백을 하지만 그 안에 속내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무탈하게 형통하게 다 지나갈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짓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주제가 가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서를 읽어보면, 서신서를 읽어보면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 가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물은 그들의 생계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저자는 이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심판으로 자세히 하나씩 기록하고 있었어요.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 띄워주시면, 가뭄이 이르자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의 백성들이 이제는 기력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그나마 돈이 있는 이 귀인들이 종을 보냅니다. 가서 물 좀 구해와라. 그래서 사환들이 이곳 저곳에 우물을 찾아 나서지만 결국 빈 그릇으로 돌아오고, 물이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하는도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루하루 애를 태우고 있다는 뜻이.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천, 물수, 논답. 노는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가 천수답이에요. 저는 도시 사람이라서 이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제가 첫 사역지가 김해 칠산이라는 시골이었어요. 거기서 5년을 사역하면서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농사가 무엇인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어딜 가든 다 논에 비닐하우스였으니까, 또 특별히 칠산은 참외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봄이 되면 무엇을 심고 가을이 되면 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 뭔 말인지 이해는 못했지만 많은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벼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뿌듯한지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수확한 그 소산물을 농협에서 비싸게 낙찰받을 때가 가장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집 논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을 때, 그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이 차 있을 때가 농부는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농부는 옆집에 논에 물이 없으면 안타까워서 물꼬를 다시 틀어주면서 이웃 간의 그런 정을 나눴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정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도 가뭄이 찾아오면 그렇게 터준 물꽃 때문에 연을 끊을 정도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보기 좋고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게 보기 좋다는 말처럼 물은 단순히 농사를 수단을 넘어서 살아가기 위한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농부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들의 암사슴과 들의 나귀까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짐승에게 모두에게 다 가뭄은 가장 심각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죄악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그들의 회개였을까요? 이어서 8절을 보면 이윽고 이 백성들의 태도가 돌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당장 7절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죄가 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이들이 8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왜 하나님 하룻밤을 유숙하고 있는 나그네같이 하십니까? 이 나그네라는 게 게르라고 하는데 게르는 가장 취약해진 사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나그네 게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약자를 셋으로 구분하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여기서 나그네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나그네 같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어서 그들이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한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그래, 내 자식, 내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거두어주마, 내가 비를 내려주마,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서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그들의 영적인 시선을.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하시라고 내 죄가 악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을 나그네 같은 무능력한 분으로 만들어서 속히 이 가뭄으로부터 해방이 먼저였음을 하나님은 그 속내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11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겉으로는 회개를 고백했지만 그 가식과 겉과 속이 다른 그 고백의 결론은 여러분 더 큰 심판과 노여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노여움은 15장까지 계속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장이 끝나는 19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기 위한 조건은 여러분 하나였습니다. 거짓된 것에 맞춰져 있던 그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님이 내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그 길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허망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저는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고백을 하지만 내 삶의 시선은 나의 영광에만 맞춰져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헛되고 위험한 고백이지 않을까요? 시작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시작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 누구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느냐? 하나님은 그 영적인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영했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가 옛날에 상영을 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고 가운데 벽 하나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눈앞에 벽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벽이 올라가면 서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5분 동안 바라봐야 돼요. 그게 그 프로그램의 규칙이에요. 대부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랜 기간, 그러니까 사연을 갖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된 관계가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 중에는 뭐 30년간 관계를 끊었던 친형제가 만나기도 했었고, 또 서로의 오해로 인해서 오랫동안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증오의 마음을 품었던 그런 동료도 있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아빠와 엄마가 눈빛을 마주하게 됐었습니다. 대부분 슬라이드가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해서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막 이리저리 눈을 피하다가 그러다가 이윽고 두 눈을 마주보고 있으면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서로의 마음, 말하지도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교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다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사연을 갖고 있는 한 부녀를 봤었습니다. 엄마를 일찍 여의고, 그러니까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는 딸이 나왔는데, 이 딸이 단 한 번도 아빠에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 지는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처리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와 딸 사이에 슬라이드가 올라가고 서로가 눈을 마주치는데, 이 아이가 그 수년간 참았던 눈물을 어렵게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은 목청을 내면서 울지 않아요. 떼를 쓰면서 울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울고 싶지 않아서 참는데 그것을 뚫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아빠,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 흘리는 눈으로, 눈물의 눈으로 아빠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간의 관계든 부부 사이든 교회 안의 친한 동료의 관계든 우리가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는 이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 가족은 이 모양인 건지,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변화되지 않는 이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조용히 그 고요함 속에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맞춰드린다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 성령의 만지심이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셨을 때 가장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맞춰지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지금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지금 내가 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드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